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일단락이 되었고, 이 출바벨론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1차 포로 기한 때 그 성전을 이제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쯤 지나고 성전의 기초를 파고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더니 조금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때가 안 된 것 같고, 또 지도자들이 영 시원치 않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되어졌을 때 한 10여 년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학개라는 예언자,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가 되었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힘을 내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학개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외쳤고, 특별히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는 젊은 예언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지도를 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일했던 이 스가랴라고 하는 분, 그리고 또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분, 이 세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실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스가랴, 그리고 또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하시는 내용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4장은 거기에 이어서 이 두 지도자,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인지, 그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이 등잔을 밝히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또 설명하는 것이 뒤따라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나에게 묻되, 스가랴야, 너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 스가랴가 대답을 하죠. 내가 보니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도 있고, 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면서 본인이 본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보기는 참 잘 보는데 젊어서, 근데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분이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또 솔직하게 물어보죠.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제 천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보여준 대로 또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천사가 설명해 준 대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충분한 겁니다. 다른 이상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얘기를 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걸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천사가 조금 답답해하는 거죠. 이 정도면 알만 할 텐데 하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로서는 너무 고맙죠. 스가랴가 모르는 바람에 천사가 다 설명을 해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인데, 스가랴가 이때 알았다 그러면 천사가 통과하면 우리는 참 알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렇죠? 천사가 참 그것도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6절 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도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도 않고 능력으로 되지도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그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등잔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게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는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성전을 짓겠는가 하고 다들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학계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스룹바벨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에게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주위 흔들어서 은도 금도 다 채워주셔가지고 그 성전을 짓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일을 하면 도우실 거니까 그 전혀 염려하지 마라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다시 9절 봅시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렇게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은 또 어떤 얘기냐면, 바벨론이라는 성이 굉장히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성이 크기도 하고 또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그 성취는 대단했어요. 그런 것을 봤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이라는 건물은 바벨론에 있었던 거대한 건축물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막 흥분해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그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잖아요. 이런 참 대단한 예배당 건물들 보면서 참 잘 지었다 싶어도 또 서울에 올라가서 그 롯데월드나 102층짜리 건물을 한번 봐봐요. 뭐 그런 정도의 규모의 예배당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비교해 보면 참 실망될 수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될 때. 그러니까 또 앞에서 그런 일들을 그 앞장서서 이제 하고 있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같은 분은 그 일이 또 원만하게 잘 진행도 안 되잖아요. 그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큰 일도 아닌데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많은 나라에서 온갖 금은보가 다 훔쳐오고 뺏어오고 약탈해오고 늑탈해오고 강탈해오고 그렇게 해서 쌓았던 부 가지고 그런 성읍을 만들었고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의 눈물과 피와 땀이 거기에 스며 있는 것이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들이 하는 일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 있음을 보고 기뻐하게 될 거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 다 두루다녀 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세상 모든 지도자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정말 괜찮은 사람은 스룹바벨 이외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하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의 좌우 그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대답을 하죠. 이르되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누구겠습니까?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이니까 스가랴를 제외한 두 명이 있죠. 예표의 사람, 바로 스룹바벨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워서 일을 하게 했던 이 스룹바벨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그들이 하는 일 작은 일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엄청난 것들을 쌓아두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드물고. 그런 면에서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곱 눈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할 만한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잔대를 정말 켜고 있는 그 기름이 흘러나오는 두 감람나무, 그 두 가지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얘기하죠. 5장 이어 봅시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하고 얘기하는데,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 보고 있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크다는 거예요. 20규빗, 10규빗, 그러니까 10m, 5m 좀 되니까 굉장히 큰 그런 두루마리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도둑질하는 자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 저쪽 끌대로 끊어질 거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보면 그 율법의 저주의 말씀들 그대로 다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니까 은혜 베푸신다고 해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정신 차리고 더 바르게 해야지. 이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으로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을 것이다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놓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고 하지 않고 대충 알고는 함부로 말하는, 어설피 듣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와 놓고도 실제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짓겠다고 기초 파놓고 10몇 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느냐? 전혀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도 임하지만 저주도 얘기한 대로 임하는 것이니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의로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게 된 것이 있었는데, 우리 5절 봅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 눈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봐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다. 그 에바라고 하는 것은 한 20리터 이상 들어가는 큰 항아리예요. 항아리. 큰 항아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한데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있고 앉았느니라. 그렇게 하니 그때 둥근 납조각 하나가 들리더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이렇게 하고는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는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었다는 거예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까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것은 우리가 역사를 조금 살피면 내용 이해가 좀 쉬운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의 그 악한 풍습들, 잘못된 그 삶의 이 행위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문화들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그 바벨론 풍습,
그들의 그 잘못된 문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다 악한 거니까 그걸 다시 다 담아가지고 되돌려 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 무너졌고 그 시날 땅 페르시아가 차지하지만 그 나라 또 악해지고 헬라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 또 헬라는 네 개로 쪼개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에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것이거든요. 이 세상 악한 나라는 잠깐 쓰임 받다가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나라의 그 가치관, 문화, 악한 것 이런 거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말 그대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말씀들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대단한 문화처럼 보여도 그 세속에 속한 우상을 숨기는 그런 문화니까 그 악한 것들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한 겁니다. 6장 이어봅시다. 내가 또 눈들어 보니까 나에게 네 마리 그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스가랴가 본 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병거를 보니까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 있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또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여 있어요.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천사가 대답을 하죠. 이르되 이는 하늘의 그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에 따르고 어른주 말은 또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또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그렇게 하는데 그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그렇게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게 됩니다. 그가 이 스가랴에게 들으라고 외쳐 말하죠.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부터 읽어오면 좀 내용 이해가 쉬운데 기억나시죠? 화문성 나무 아래에서 말 탄 자들이 온 세상 소식을 다 듣고 와가지고는 하나님께 사자에게 아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아랫 내용이 뭐였냐면 온 세상이 평온하고 조용합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사자가 그 여호와께 아뢰죠. 아니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그 악한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다 평안하면 어떡합니까? 또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는 건축 이 성전도 지어지고 성읍도 세워지고 성곽도 다 다시 쌓여야 될 텐데 이렇게 세상 조용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던 이 병거를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손봐 주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을 쉬게 하였다 하면서 참 속이 시원하다. 이 악이 참 그렇게 망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북쪽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북동쪽이 그 시날 땅 그 바벨론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손봐 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던 이 헬데야 도비아와 또 예디야가 스바냐의 그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었는데 너는 이날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밭대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멸류관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 머리에다가 그 왕관을 씌워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좀 특별한 사건들인데 원래 정결한 관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회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어봅시다. 그리고는 이제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어지게 되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이 성전은 모형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성전을 지으실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성전이냐 하면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은 총독이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삼중직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신데 그 예수님 안에서 왕과 제사장의 이 모든 일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고 죄사함 받게 되었던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세워지는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세우실 분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도단하게 되어서 진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때가 온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도 하고 또 영광도 얻게 되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통치하는 때가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그 천년왕국이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건데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통치하시는 왕과 또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된 그분이 두 분인데 알고 보니까 두 분이 아니고 두 가지 역할이 하나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통 세상 같으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서로 간에 알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이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냐, 누가 더 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냐 하면서 그렇게 알 터인데 그러지 않으시고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게 될 거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고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스.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도 구원하신다. 이어봅시다. 그 면류관 헬렌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또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 안에 갖다 두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2차 포로 기한 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출바벨론 역사가 정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정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그런 때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전제가.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다 듣는다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이렇게 안 되었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초림되는 오셔가지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먼저 부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가 와요. 그래서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참 평안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원래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갈 때에도 참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기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서 노아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참 일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처음 원하고 바라셨던 대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더불어 사귀어 사는, 사랑을 나누는, 그 인간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궁극적인 천국을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예정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기도 하시고 또 죽기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고 하는 일들이 다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6장까지가 큰 한 단락이 되어지고 그 7장 내용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여러 가지 또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바벨론 풍습도 가져왔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역사적인 특별한 기억들을 몇 가지를 가져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바벨론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쌌던 그 BC 588년 그 10월 달 아주 슬픈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 금식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벽이 무너졌던 586년 4월 그 4월의 금식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5월 달에 성전이 불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또 5월 달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총독을 보냈었는데 그 총독 그달랴가 7월 달에 죽거든요. 그래서 10월에 4월에 5월에 이 7월에 그렇게 금식하는 날들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고는 바벨론에 가서 그 70년 동안 그렇게 금식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그 금식을 하다가 보니까 문득 아니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야 슬피 울며 또 금식하고 괴로우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가지고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종교적인 행위가 문화처럼 굳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이거는 뭐 진리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상한 그런 이 역사의 이 아픈 기억 때문에 만들어졌던 그런 이상한 문화, 종교적인 어떤 습관이 생기고 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7장, 8장 아주 그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한번 봅시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그 4일에 여호와의 그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이 사레셀과 또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단들과 또 선자들에게 물어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에 지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하리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만군의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단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 그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한번 물어보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다는 게 너희들의 생각이 모양인데 아니 너희들이 지금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울 일이 생긴 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하고 울고 하는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 아니더냐. 예루살렘과 사면 그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이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더냐.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했더냐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종교적인 어떤 습관이 거기에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오해가 생겨가지고 금식하는 게 뭐 대단한 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쫓아서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부지런히 얘기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해가지고 등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가지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했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써 이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다 울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훅 하고 또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었는데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왜 울 일이 생겼냐, 왜 금식할 일이 생겼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려 가지고 다 날려가서 거기 괴로워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테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더러워져서 함께하지 못해서 떠나버리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함께 있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그 본성입니다. 참되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따라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려져야 돼.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그렇게 일컫게 될 거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예루살렘 길거리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다시 앉게 되고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게 될 거다. 또 그 거리 성읍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여서 거기에서 뛰놀게 될 거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낼 거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진짜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 공의를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는 때가 오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셔요. 다 그런 것은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부터 알아들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 있었던 선지자들에게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해라.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주립하지 못했고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거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할 것이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그 이슬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겠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그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가 복되게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지라. 너 손을 경고케 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들었다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런 것이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서로 말해라. 금식한다고 울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는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니까 서로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죄악이 관영하면 언제든지 집어던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어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인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이나 다섯째 달의 그 금식, 일곱째 달의 그 금식, 열째 달의 그 금식이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오직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진리를 바르게 배워서 서로 진리를 따름으로 서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거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그렇게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광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건데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말았잖아요. 출 바벨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복받게 하셔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 방법은 딴 데에 있는 게 아니죠. 순종해야 복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도 안 되고 말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 예루살렘에서 안 되고 말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받은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오셔서 먼저 이방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천년왕국을 이루실 거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는 것이죠. 원래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원래 바라셨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그들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었고 출 바벨론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진리를 따르고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을 만들라는 거예요. 오직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9장 이제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에 머물게 되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이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게 될 텐데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아수글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거고 에그론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럴 거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지고 아수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고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할 텐데 내가 블레셋 사람 교만을 다 끊어버릴 거다.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겠다. 그들은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그렇게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도 사람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언적인 말씀들인데 실상은 이런 것이죠.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는데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그 다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독립을 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다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알렉산더를 보내가지고 헬라에게 다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왕성하고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가 악하면 반드시 다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전에 다 내려앉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역사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계시록에도 마지막 7개의 대접이 부어질 때 이 세상 악한 모든 나라들 다 내려앉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어봅시다.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진 쳐 적국을 막아서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거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할 거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데 쌍무적 언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그 편무적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라.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죠. 메시아.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겸손하신 분이고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때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영접을 했는데 영접하고 며칠 안 돼서 죽여버렸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그러니까 참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그렇게 이루어 가셨거든요. 이어봅시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그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그 화살도 끊을 거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거고,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게 되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우를 두르고 3년 반 동안 일해봤지만 안 되고 말았으니까 이제 내가 승천하게 되어지면 누가 오실 겁니까? 성령 오실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 받게 될 텐데 예루살렘, 유다 여기도 시작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이어봅시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나니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좀 돌아와. 내가 오늘 또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바벨론에 많이 갇혀 있냐는 거예요. 너무 소수만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스스로 갇혀 있지 말고 다 지금 바벨론에서 나와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으니까 돌아오고 싶으면 누구나 다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언자가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외침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 바벨론 역사도 어떻게 보면 참 별로 된 일 없이 그렇게 그 역사가 끝나고 만 겁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화살을 병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효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실 테니까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고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데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 같을 거다. 이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그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그 땅에 빛나게 될 거다.
그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는 처녀를 강건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출 바벨론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 원대로 안 되고 말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것이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 거냐 하면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천년왕국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10장 이어봅시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이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니까 그 위로가 헛되지 않는가.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적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할 거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서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참 지도자들에게 맡기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또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안 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그들을 다스릴 때가 올 거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4절 이어봅시다.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또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거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거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케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 거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어진 같이 그렇게 회복될 거다. 나는 그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을 거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거고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것은 다 앞에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그들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할 때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들으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출 바벨론이 되어서 그 역사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기로 계획했던 것은 반드시 또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다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이어봅시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 불어 그들을 그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그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고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게 될 거다. 아주 번성할 거니까. 내가 그들이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칠 테니까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그 규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또 출 바벨론에서 원하고 바라시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해서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 바벨론 역사를 지금 쭉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출 바벨론 역사, 그리고 또 그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은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성전이 회복되었던 그 회복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 잃어버린 양을 부르시는 그 또 회복의 역사, 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30년 동안 그 유지가 되면서 하나님의 이 백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그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교회는 그 낙원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인침받은 사람은 다 공중에도 주님을 영접하고 불이 붙은 이르바도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 땅의 악이 완전히 진멸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이 되어지면 그때 이제 진정한 회복의 때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꽤 여러 번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순차적이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회복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만 봐서는 그 뒷얘기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앞의 책은 뒷책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성경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 책만 따로 떼서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책이 배경이 되니까 순차적으로 쭉 읽어와서 어떤 이 배경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살펴야 될 것이고, 또 알고 보면 뒤의 책에는 앞에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해석과 결론들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만 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가봐야 실제로 구약의 많은 해석과 결론, 예언에 대한 결론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체를 통전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여러 번 읽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잘 알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정말 진리와 화평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다급한 일이 있지 않아서 막 울면서 금식하는 그런 일들이 그 가정에 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구하면 그런 일이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울면서 다급한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